모세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요, 또 승리를 가져오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최초의 전쟁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오게 되었을 때 시내산에 가깝습니다. 이곳에서 자연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전쟁의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이요, 이 시내산 가까운 시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돔 지역에 살고 있었죠. 사막을 여기저기 누비고 다니면서 특히 사람들이 어디 주변에 있어요? 오아시스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뒤에서 습격하고 공격해서 또 죽이고 점령해서 생활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싸움을 굉장히 기질적으로 좋아하고 남의 것을 잘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이들은 다 진멸해 버려라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시내반도를 정립하고 있던 이집트도요, 아말렉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니죠. 400년 이상 저 이집트에 살면서 그 가운데 또 많은 기간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원은 60만 명이지만은 싸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에서는요, 아말렉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열세입니다. 그런데 이 첫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이긴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던 날 모세는요,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르비딤 골짜기가 보이는 곳에 두 진영,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요,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었어요.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핵심 포인트는요,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가서 잘 싸웠다, 전쟁에 능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8편 2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 뜻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살아야 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나는 연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아멘.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은요, 군사력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한 승리였습니다. 아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을 통해 아버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영적 전쟁을 상징하죠.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천국 시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아말렉이 먼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아말렉이요, 먼저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싸움을 싫어하죠.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자꾸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빛된 존재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런데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특별히 언제 공격하느냐? 자, 여러분,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 어디라고요? 8절에 보게 되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러비딤에서. 러비딤은 협곡인데요, 쉬는 곳, 휴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전하겠지, 여기는 쉴 수 있겠지, 마음을 내려놓고요,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금 지쳐있기 때문에,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이곳에서 쉬고 있는 바로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요,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영적 대적인 아말렉,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뭐예요?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요, 피곤해, 쉬고 싶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고요, 기도의 손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 기도를 쉬는 바로 그때 질병이나 문제, 사고의 아말렉이 서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러비딤에서 쉴 때에 아버지. 덜치가요, 독사가요, 정갈이요,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도 모세처럼 육신이 약해서 피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쉬고 싶을 때가 있고요, 기도의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오늘은 일주일 동안 명절 지나고 하루 출근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쉬고 싶어, 그래서 오늘은 하루 쉬자. 또 명절 분위기를 아직 잊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요, 퇴근하시고 나서 바로 교회로 오시죠. 너무나 피곤하죠.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멘. 기도의 손을 들기 위해서 아멘. 지금 와 계시잖아요. 아멘. 어떤 분은 아마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일 새벽에 바로 새벽 일찍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아버지. 그런데 11시가 넘어야 예배가 마칩니다. 기도가 마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피곤하다고 기도의 손을 내리고요, 기도를 멈추고요, 기도를 줄이면 우리는 영적 아말렉,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아말렉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할 때에는 우리가 성령님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요, 아버지.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좀 온유해지잖아요.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남편이 밉상짓을 해도 자녀들이 속을 썩여도 좀 봐주잖아요. 그런데 딱 기도를 끊게 되면 그렇게 너그럽던 마음이요, 다시 독사의 독을 품게 되고요, 쏘는 성갈들이 나오는 겁니다. 막 혈기분노가 솟아오르고요, 원망불평하고요, 내가 제일 비참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미래가 두렵고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해도요,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아멘. 피곤해서 쉬고 싶어도요, 기도의 손만큼은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피곤하면 우리가 다른 걸 쉬어야죠.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면 어떤 분들은 제일 먼저 기도의 손을 내려버립니다. 아버지. 기도는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아멘. 그건 두고 다른 것들, 피곤하면 여러분이 친구를 만난다는 걸 쉬고요, TV 연속곡 보는 것을 쉬시고요, 아니면 취미생활 하는 것을 쉬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며 아멘.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그래, 깨어 있어야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어야지 그러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기도의 경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속도원들은요, 기도를요 비상낙하산만으로만 사용하죠. 인생 가운데, 인생의 광야에서 삶 가운데 평안할 때는 기도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막 어려움을 당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위기가 닥칩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마지막 카드가 뭐냐? 기도라는 카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기도라는 비상낙하산을 사용하지 않을 상황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는 죄송하지만 항상 비상 상황이 지속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기도는 하다가 안 될 때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무찌르는 공격용 무기라는 것을 아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영적 싸움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말렉과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그냥 학교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세상 바벨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광야 여정 가운데 지쳐 있는데 또다시 지금 질병의 아말렉이, 문제의 아말렉이 여러분을 쳐들어왔습니까? 안 그래도 삶이 너무너무 고단한데 우리 대적들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이때는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러시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손을 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만이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모세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자, 12절을 볼까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이 아말렉과의 최초의 전쟁에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요,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아말렉이 우세하고 아말렉이 전쟁에서 우세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서 다닐 때 선생님이 뭐 떠들거나 숙제 안 해오면 야, 밖에 나가서 복도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라고 벌을 줍니다. 자,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습니까? 힘들죠. 손 들고 벌을 선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등생이라 서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깨가 빠지는 것 같죠. 팔이 천근만근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함께 산에 올라간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훌은 누굽니까? 학자들이 아마 누이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나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매형 훌은요, 모두가 80이 넘은 노인들이에요. 우리 소망소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80이 넘은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함께 산 위에서 힘을 합치는 겁니다. 팽팽한 돌을 하나 가져다가 모세에게 여기 편에 앉으라고, 그리고 돌 위에서 기도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아론이 한 팔을 올려주고요, 또 훌이 한 팔을 들어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고 도왔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결국 아말렉을 무찌르고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처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모세는요, 혼자 계속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우리요 지칠 때 함께 했고요 도와주었기 때문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무리 전쟁에 탁월한 지략가 전략가라고 할지라도요 장군이 혼자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죠. 좌우 부대에서 잘 협력해 줘야 되고요 후방 부대에서 잘 도와주는 후방 부대의 물자 보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잖아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나폴레옹 부대가 막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까지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파죽지세였습니다. 러시아는 뒤로 밀려서 이제 점령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프랑스 군대가 싸납게 막 몰아치는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프랑스 뒤에 후방 부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날씨는 춥죠. 그런데 먹을 것은 없죠. 그래서 그 강력했던 프랑스 군대가요 뒤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뒤에서 후방 부대가 없어서 결국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 전쟁에서 패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에서 옆에서 함께하고 뒤에서 후원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력자들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서로 팔을 붙잡아 줌으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만일 모세 혼자 그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만 했다면요 기도의 손이 내려왔을 것이고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든든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받치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노동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요 훨씬 수월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 성경 연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새벽으로 예배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장님들께서는 속도원들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요 낮에 조용히 혼자 기도해야 방해받지 않아요. 혼자 기도해야 잘 돼요. 그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옆에서 기도하는 거 들리면 이상한 겁니다. 방해받으면 그거는 아직 내가 깊게 기도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기도해도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기도가 잘 되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녁으로도요 이제 보통 8시 정도 되어지면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함께 맞춰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보면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그 1시간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또 남편 데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 혼자 기도하면 기도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아마 데리고 와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잖아요. 남편이 1시간 기도를 채울 수 있도록 내가 새벽에 기도했지만 당신 혼자 가 그러지 않고요 저녁에 함께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퇴근하고 또 식사하고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저녁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족이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다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라고 하면서 기도의 손을 올려주십시오. 아멘. 더 나아가서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중보 기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곁에 힘이 되는 중보 기도자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요 자신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에서 첫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율법, 많은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예배하라,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혼자 죽기 살기로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도 금식하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뭘 해요?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자, 3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거,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 하나님께서 바로와 대적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뭔가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도 경험했고요. 르비딤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아멘. 많은 이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부터 신을 만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의지할 대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협박하죠. 하나님께서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것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에게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나를 말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을 읽습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제발 뜻을 돌이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살려 주십시오. 아멘. 지금 모세도 답답해요. 모세의 리더십에 불순종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또다시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요,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것들 말 안 듣는데 그냥 싹 다 죽여버리시고요, 지금 싹이 안 보입니다. 다 죽이시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상종도 하고 싶지 않고 미워 죽겠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십시오. 모세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금송아지 사건,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라고 하세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론. 모세 형 아론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신명기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멘. 아론은요 지금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좀 더 참고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래야죠.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재고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칼을 막습니다. 형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누가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모의 심정을 가진 이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가족들,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내 주변 사람들,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중보기도 해야 되겠죠. 아멘. 우리 계엄 이후에 나라가 얼마나 지금 엉망입니까? 국가 신뢰도가 자꾸만 떨어지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잖아요. 다들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상 숭배와 죄에 빠진 목이 곧은 백성들이 있습니까? 모세처럼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감 때문입니다. 책임감. 자, 3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리드니까 이들을 인도해야 되니까 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요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2025년 기도 제목을 쭉 적어내셨는데요 한 장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분이 될까?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이분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속정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 속상하고 낙심되어서 솔직히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그러나 속장의 책임으로 권사 장로라는 책임감으로 아버지.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속장들이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우리 속도원들이 저 영적 아말렉 마귀의 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있잖아요. 교사들이 맡고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맡고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들은요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겠죠. 아멘.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수십 번 잔소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묵묵히 기도의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멘.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아멘.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 2월 달은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저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가정에 불화를 가져오고요 갈등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건 사고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로 기도의 보호막을 펼치시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정 또 내 자녀 내 가족 내 기도만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 속도원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손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피곤해서 기도의 손을 내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속계 내에서, 교회 내에서 영적 어린아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말렉이 공격할 때 앞에 장정들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후방을 기습하죠. 그 후방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영적 어른, 장년보다는요, 영적 어린아이들, 그 영혼들을 미혹하고 파괴시킵니다. 유괴범들이 유괴할 때 어른을 유괴합니까? 아이들을 유괴합니까? 아이들이죠. 뭐 지금은 이제 저도 버스를 잘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 버스를 탁 타고 있으면 휴게소에서 어떤 아저씨가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 하나씩 쫙 나눠줘요. 그러고 나서 뭐 싸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사라 그러면요, 누가 삽니까? 꼭 어리버리하신 분이 그것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건 팔 때 보게 되면 빈틈없는 성인은요,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딱 보고 좀 맹해 보여요. 좀 어리숙해 보여요. 쉽게 넘어올 것 같은 이들을 집중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영적 어린아이들을 절겨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 어린아이들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양들을 치는 목동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양들을요, 늑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아멘. 밤에도 양들 틈 사이에서 자면서 양들을 지킵니다. 속장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속도원들을 책임지는 것이죠. 아멘. 교사들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맡고 있는 양들을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잘 돌보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기도로 돌보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론과 훌이 기도로 도와준 이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손을 내리고 있습니까?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이죠. 모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동력자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가요, 슈퍼맨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 지금 뭐 기도 많이 하시는 중보기도팀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장로님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기도하겠지. 나는 기도 안 하고 기도 받기만 해도 돼.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는 누구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라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허불판에서 열심히 기도의 손을 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으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이분의 설교에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요, 나의 설교는 이 강단 아래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뭐 우리와 좀 환경이 다른데요, 그분 교회는 강단이 높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기도실이 있어서 설교를 할 때 중보기도팀이 이 아래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디라는 성도님은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43년간 이 강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기도팀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중보기도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예배 전 말씀과 찬양을 위해서 30분씩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매일 1시간씩 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멘. 또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새벽이 될 수 있고 낮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우리가 더 기도의 분량을 쌓기 위해서 1시간 기도가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나아가기 위해서 올해는요 2시간 돌파 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 중보 기도팀이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아멘. 자, 이 중보 기도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요 서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속장들은 내가 맡고 있는 속도원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요 또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최일선에 있는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감동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러비딤에서 쉬고 있으면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쉬면요 기도의 등불을 끄게 되면 우리 마음의 성전에 정갈이, 독사가, 별지가 숨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을 꺼뜨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의 손을 드셔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드니까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속도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기도가 힘든 분들은요 최소한 수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만이라도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저녁 생명줄 기도에서 나오셔서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기도해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이라도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시고요 기왕이면 매일매일 중보기도처럼 기도팀처럼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만을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아멘. 속도원들을 위해서 아멘.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또 아말렉을 발 아래 밟고 성복하고 날마다 이기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